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임예모 권사님,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2분,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호, 전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크신 은혜로 지난밤도 저희들에게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며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믿음과 열정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머무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유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마음껏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축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요담의 외침.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유익은 너무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유익 중에 유익이라고 하면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내가 우리 힘들 때는 땅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살면서 시선이 한두 번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신앙생활은 언제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늘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 바라보고
우린 죽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도 주님 바라보고, 망해도 주님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축복 중에 축복은 저는 정말 그건 것 같아요. 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내가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스러워도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평생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 이겨요. 주님 바라보면 회복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축복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 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면 좌절이고 포기인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자꾸 희망이 생기는 거죠. 주님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주님 바라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바라보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의지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게 주재권이에요, 주재권. 로드십이라 그래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 아비멜렉, 참 기드온의 이 못된 아들이 기드온의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칭 왕이 된 겁니다. 이 70명 중에 정말 구사일생으로 숨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돼. 요담에 죽어야 돼. 그래서 요담. 이게 연상법이에요, 연상법.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고, 우리는 요담에 돌아가야 돼. 요담. 진짜 그런 뜻은 아니에요. 괜히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근데 요담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형제 70명이 죽는 동, 이 말도 안 돼. 아비규환에 정말 이 만행을 저지르는 아비멜렉의 그 만행 앞에 그래도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다 끝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은 요담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죠. 그게 희망이야. 근데 이 요담이요, 숨어 있었는데 숨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외쳐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요담은, 한번 합시다. 요담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담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이 요담은 비겁하게 숨은 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일을 알림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일을 알림해. 요담에게 누군가가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양심, 살아있는 양심,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선 안 되지, 나라가 이렇게 망해선 안 되지, 한 가문이 이렇게 끝나선 안 되지, 이 살아있는 양심.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냥 비겁하게 끝나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깨웠고 사람을 살렸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죽어가면서도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엄청난 외침을 외쳤던 사람. 이 요담은 정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양심.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살아있는 거룩한 믿음의 양심이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하는 중요한 표현이 뭐였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순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먼저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은혜에 젖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은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신앙은 엉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바라는 것만 원한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고, 이게 우선이에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신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평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담은 처음에 믿음의 사람이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지혜의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 한번 합시다. 요담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 이 암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정말 이게 아비규환과 같은 이 고통을 겪은 요담이 어떻게 세겜 사람들을 설득을 할까? 그런데 직접 저 아비멜렉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직접 말하지 않고 8절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합니까? 나무들 얘기를 해요. 나무들 이야기를. 이게 비유법인데요. 비유법 중에서도 의인법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동물이나 그 사물에다가 사람을 빗대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비유법을 통해서 더 내용을 강화시키는. 근데 이게 엄청 강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사사기 9장의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성령학교 하면서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야 이게. 그 이후로도 계속 뭐 성경 보면서 봤던 이야기죠. 근데 그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 들었던 요 비유적인 이야기가 확 각인이 돼가지고 오래 남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야, 요담이라는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나무들 이야기는 생각이 나. 나무들 이야기. 감람나무 이야기, 무화과나무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나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요담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의 대가셨어요. 비유의 왕의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새를 보면서 새가 몇 마리야 이걸 보라는 게 아니죠. 새를 보면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 어디 숨겨졌나 이걸 보라는 게 아니죠. 천국이 이야 천국을 사모하라 이걸 깨우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엄청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서도 우리가 예화를 들잖아요. 그 예화를 이야기하는 건 예화가 목적이 아니라 예화를 통해서 본문을 더 강조하고 본문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예화하고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팔에 비유한다면은 마치 근육과 같은 거예요. 이 근육이 팔을 강화시키고 건강을 나타내는 것 같이 이 비유는 말씀을 본문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그래서 이 요담이 나무 이야기라는데 나무 중에서도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나무를 찾아갑니까?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간대요. 아니 나무들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10절 한번 같이 넘어가 보실까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며.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요 세 나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나무들. 이 나무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요담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라. 포도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라. 왕이 될 만한 그런 나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처음에 감람나무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기름이잖아요. 기름.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은 못 들어보셨어도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들어보셨죠? 네, 우리 마트에 가면 다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그게 다 감람나무에서 짠 감람유 그 올리브를 짜서 나온 기름이잖아요. 근데 그 기름으로 이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썼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부었던 기름으로 썼던 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갔던 거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아시다시피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달아요. 단 거를 치면 아마도 나무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무화과 나무는 왕이 될 만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듯이 포도주는 모든 잔치에 최고의 음료, 최고의 음료. 식용유, 완전히 음료예요, 음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무는 누구를 말하냐 하면 기드온의 죽은 70명 아들들을 말해요. 기드온의 가문을 말해요. 이 기드온의 가문들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너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감람나무 같은 존재도 있고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도 있고 무슨 나무? 포도나무 같은 존재도 있고 그들이 왕이 됐으면 벌써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다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의 말을 들어보면 요담은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또 뭘 강조하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담은 본분을 강조해요. 본분을. 한번 합시다. 요담은 본분을 강조합니다. 본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 나무에게 이야기했을 때 세 나무의 반응, 대답이 뭐였어요? 9절 한번 볼까요? 먼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또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예, 세 나무 모두 무슨 표현을 씁니까? 우쭐대리요. 우쭐대리요. 으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도 안 되면서 그냥 껄렁껄렁대는, 이런 으쓱대는, 우쭐대겠냐.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자기가 왕의 나무들 중에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도 나무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자기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열매로, 포도주로, 음료로 기쁘게 하는 이것으로, 영화롭게 하는 이것으로 내가 어찌. 근데 이 세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나무들은 자기가 맺는 열매나 기름을 자기가 먹어요, 안 먹어요? 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정말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강화도 김인순 권사님네 그 카페에 가면 그 카페 앞에 이제 하우스에 저거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꽃들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엄청 잘 자란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아, 무화과가 그냥 딱 벌어졌는데 엄청 많이 달렸어요. 엄청 많이. 김인순 권사님 뭐 저보고 목사님 가 따드세요 그래요. 제가 그 앞에 가서 손까지 갔었어요. 이게 그냥 침이 넘어가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손까지 갔는데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그래서 못 떠먹었어요. 이 무화과는 여러분 얼마나 단죄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저도 그렇게 침이 넘어가는데 무화과 나무인 자기는 얼마나 그거 먹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 하나도 안 먹어. 하나도 안 먹어. 포도나무도 포도를 자기가 먹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야,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자기가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본분이야, 이게. 사람도 결국은 내가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이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주어진 열매를 따야 그 나무가 더 실해지고, 더 커지고, 더 잘 자라요. 나무 열매는 사람이 안 따주면 어떻게 되면 나중엔 지가 스스로 나무 열매를 버려요. 떨어뜨려. 그러면서 나무는 더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움켜만 주면서 살까? 나는 이렇게 욕심만 부르면서 살까? 결국 이거 다 못 가져가잖아요. 못 가져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게 본분이구나. 요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합시다. 요담은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요, 본분의 사람입니다. 본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허락하셨으니 이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건 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게 정말 기도의 자리는 너무 놀라워요. 기도의 자리는 영감의 자리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영감을 주시잖아요. 영감님이 아니라 영감을 주시, 영적인 스피릿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피릿. 감화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오시지만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도, 길을 가시면서도 주님 생각하시면 탁 지혜가 떠오르고, 양치하시면서도 주님 생각하면 지혜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충실하고,
사업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은 사업에 또 충실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또 직장에 충실하고, 가정 생활하는 분은 가정에 충실하고. 그런데 그 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충실합니다. 여러분, 요담은 이 전체를 나무 이야기에 함축해서 담아서 다 쏟아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람나무로 이 세상에 심겨진 사람도 있고, 무화과나무로 심겨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도 있어. 여러분, 그거 놓치고 우쭐대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그 본분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분을 잊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나에게 주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